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캄보디아의 시간은 정신없는 한 주였어요. 이번에 15명이 가서 사역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15명이 사역을 마치는 금요일 날 되니까 목사님 한 주가 벌써 확 지나갔어요. 이렇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밥하느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하고 하니까 시간이. 돌아와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딱 봤더니 근데 한 달 갔다 온 느낌이 드는 거죠. 여기 오니까 한 달 갔다 온 느낌이 들어요. 야, 이 서영을 또 준비해야 되네. 근데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이 주일학교 성경학교 학생부 수련회를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많은 또 마음을 모아 주셔서 정말 큰 사고 없이 아이들도 또 단기 선교의 사역자 아이들도 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마치게 돼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또 섬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단기 선교가 어떤 은혜가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이 우리가 품어져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선교 보고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고 다른 영상.
영상을 보시니까 그래도 어떤 사역을 했는지 다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이번에 계획하고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준비하고 갔어요. 거기서 이제 부탁했던 것들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총 사역은 크게 6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제일 먼저 하는 사역은 이제 성경학교 사역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120명의 아이들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25명 정도 갔었거든요. 이번에 15명, 10명이 줄어든 상황이어가지고 야, 이 사역이 가능할까? 생각이 들고 했는데 뭐 감사하다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아이들이 한 60명 정도 와서 저희들이 감당을 할 수 있을 만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0명 정도의 아이들을 성경학교를 2박 3일 동안 저희들은 이제 뭐 게임 준비하고 아이들 옆에서 찬양하고 뭐 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이 사역들은 현지 이제 사역자들이 그 일들을 해주게 됐고요. 그래서 이 성경학교 사역을 잘 했고, 그 다음 넘겨주실까요? 두 번째는 이제 영어 캠프 사역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유치원 애들이 이제 교회에 발을 좀 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조금 걸어서 한 3분 정도 가면 초등학교랑 유치원이랑 같이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가서 유치원 애들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사역을 하고 2박 3일 동안 했고, 또 자매 둘이 주관을 하게 됐는데 이게 어떤 데이터도 없고 뭘 해야 될지를 잘 명확하게 얘기가 안 돼서 좀 준비하는데 좀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가서 봤더니 참 여러 가지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어서 캠프 사역이 잘 맞춰졌고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악기 사역을 저희가 올해도 이제 했습니다. 올해 저는 2년 전에 갔을 때 그때는 아이들하고 이제 사역자들 악기 사역을 주된 사역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해주고 와도 이게 계속 이어지지가 않아요. 일주일 가리킨다고 이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악기 사역을 이번에 이제 사역자들 중심으로만 악기 사역을 해서 특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악기 사역을 이제 시간 남는 오후에 하게 됐었고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가면서 이제 최 집사님하고 좀 센터에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그때 가서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해서 했던 게 제일 큰 게 이제 선텐을 하는 사역이었어요. 선텐 공사. 그러니까 이게 저희처럼 이중창이 아니고 이게 유리창도 그렇고 이게 햇볕이 너무 뜨거운 지역이라 굉장히 이게 힘들고 어려운 데더라고요. 저희가 아침 먹을 때 창이 굉장히 커요. 그 주방 식당 창이. 근데 해 들어올 때여가지고 갔는데 이제 뭐 커튼도 없어서 그때는 저희가 마지막에 부랴부랴 커튼봉 달아주고 뭐 그러고 왔거든요. 결국 너무 뜨거워하고 저희가 가져간 왜 그 박스를 붙여놓고 밥을 먹을 정도로 뜨거웠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이번에 가면서 UV 선틴지를 좀 사서 좀 공사를 해줘야 되겠다고 이번에 다 해줬는데 확실히 온도차도 나고 밥 먹고 뭐 하는데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성전 2층 다 하고 1층 다 해주고 좀 아쉬운 게 유치원이 있었는데 유치원은 저한테 말을 안 해주셔가지고 유치원 걸 준비를 못 해갖고 가서 유치원은 아마 내년에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텐 사역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페인트를 좀 칠해달라고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애들 막 벽에 막 지저분해지고 했다고 해서 돈을 보내드렸는데 선교사님이 준비하는 게 어려워가 준비를 못했다고 해서 페인트 사역을 못했어요. 대신 이제 이번에 가면서 좀 어려웠던 게 저는 지난번 갔을 때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2층에서 써도 1층에 써도 물이 좀 그래도 쫄쫄쫄 나왔는데 이번에는 1층에서 물을 쓰면 2층에서 물이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정리하고 이제 씻으려고 샤워했는데 물이 뚝 끊겨갖고 이러고 한 5분 있었어요. 밑에서 뭐 물이 나와야 뭘 씻든지 할 거 아니에요. 결국 5분 지나니까 물이 쫄쫄쫄 나와가지고 그거로 하고선. 근데 최 집사님이 좀 이런 쪽에 또 밝으세요. 이런 어떤 기계 설비 쪽에. 보시더니 지난번에도 좀 이게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때는 이제 생각을 못 하시고 이번에는 아예 물이 안 나오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최 집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해서 막 그 물탱크 사러 가고 뭐 펌프 사러 가고 막 한 10번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파이프 안 맞아서 파이프 맞추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계획을 했던 건데 결국은 목요일 날 이게 다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애들 청소년 사역하고 들어와서 빨리 씻어라. 물 안 나온다. 이제 2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하고서 딱 하고 물 받았더니 1층, 2층이 이제는 물을 다 써도 물이 이제 엄청나게 시원하게 잘 나오는. 선교사님은 여기 수압이 약해서 그래요.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갖고 집사님, 최 집사님이 계획하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큰 일을 하나 하고 온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다른 팀들이 와도 물 쓰는 데를 어려움 없이 1층이고 2층이고 물 잘 나와서 이런 거였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센터 공사 사역을 잘했고요. 그냥 넘겨주세요. 하나 이제 또 하나 부탁했던 게 전교인 야유회를 한번 해주세요 했어요. 왜냐면 지금 한 3년, 4년 돼가는데 한 번도 성도들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부탁을 해서 주일학교는 이제 성경학교로 이제 하고 학생부 아이들이 한 10명 좀 되는 것 같아요. 1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작년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작년 성도들이 많지 않은데 그 작년 성도들하고 해서 전교에 이제 교제 사역을 좀 했습니다. 수영장을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그래가지고 수영장을 가서 그 아이들에게는 뭐 그게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가고 이제 저기 도리도리라고 여기가 이제 뭐냐면 떡볶이 뷔페예요. 떡볶이 뷔페. 예, 우리나라도 없는 떡볶이 뷔페가 있더라고요. 한국 분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봤는데 한 아이가 울더라고요. 그게 감격스러워서 울었는지는 잘 물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먹고 이러는. 그러니까 걔네는 난생 처음 이제 가보는 곳이어가지고 가서 먹고 하면서 애들이 참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잘 이제 보여줬고요. 자, 마지막 이제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사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역을. 원래는 지난번에는 이제 배선희 권사님이 음식 원래 잘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축으로 팀이 꾸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명이 못 갔고 10명이 없고 그리고 사실 제가 밥할 생각을 하고 갔던 거였거든요. 그냥 제가 밥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제 집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뭐 하면 좋겠냐 해서 밥해라. 내가 쓸어줄 테니 밥을 하십시오. 그래갖고 제가 뭐 칼질하고 집사님이 너무 또 음식을 잘하셔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엄청 매일 남아가지고
그거 다 봉지 싸서 냉동실에 다 넣어줬어요. 선교사님 엄청 행복해 하시고. 어제인가 왔더라고요, 사진이. 남겨주신 음식 먹고 있다고. 그래갖고 사역자들하고 그 들깨 미역국 밥해서 먹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남아가지고 뭐 냉장고에 꽉꽉 채워주고 재료도 남아가지고 다 남겨주고 오고. 근데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전투적으로 사역을 해야 했었어요. 뭐 이렇게 팀을 나눠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뭐 밥하던 사람들 뭐 하러 가고. 저는 올라가 보지도 못했어요. 밥하느냐고. 아침에 일어나서 칼질하고, 점심 먹고 칼질하고, 저녁 칼질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게 움직였어야 하는 사역의 시간이었어요. 지난번 갔을 때는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고 선교사님도 다 처음 이제 센터를 하는 거라서 그냥 저희가 성경학교 사역만 해서 아이들이 오후나 이럴 때 쉬는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자고 했는데 그러지 말자가 좀 넘어가지고 너무 이제 막 정신없이 사역을 해갖고 그렇게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교회가 또 단기 선교비를 또 모아 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사역을 잘 마치게 됐고요. 사역을 이제 마치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게 항상 일이니까 뭔 설교를 해야 할까? 그 선교지에서 계속 이제 어떤 설교를 할까 이렇게 묵상하고 하다가 마지막 날 한 아이가 간증을 하게 됐어요. 이 계획된 게 아닌 거예요. 선교사님도 몰랐고. 근데 한 아이가 아침에 오더니 두 가지를 주더래요. 요거랑 요거를 자기가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이거 코팅해 달라고. 근데 얘는 뭐냐면 자기가 쓴 이 간증이라고 해야 되지, 간증문을 자기가 AI로 번역을 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선교사님 보고 읽어달라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읽어달라고. 그래갖고 그 친구가 가져온 거를 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의 좀 간증을 좀 잠시 보고 그러고 좀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여기 선교지를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하심이었어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안식월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안식월을 이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선교지도 저희가 한 17년 사역하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러거든요. 선교지 갈 돈을 차라리 나는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서 저희가 가면 선교사님들이 우리 수발 들고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를 가는 거를 일부러 안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안식월을 처음 하면서
사모가 꼭 한번 좀 선교지를 가봤으면 좋겠다 해서 원래는 태국을 가려고 했어요. 태국. 저희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했던 선교 후원했던 데고 거기도 이제 건축하고 뭐 이런 새로운 시작하는 때여가지고 의미가 있겠다고 이제 저랑 안면도의 동기 목사님도 이제 거기를 후원을 다시 하게 돼서 둘이 이제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됐어요. 거기가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못 가게 돼서 거기를 이제 포기하고 어디를 가야 할까 하고 있다가 동기 목사 하나가 이제 그 주선교사님 사역지를 소개를 하고 저는 사실은 주선교사님을 동기인데도 저는 이제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뭐 교제를 해본 적이 없고 제가 누구랑 교제를 잘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 동기 성가 이번에 거기가 힘들고 어렵게 뭐 했다라고 해서 그럼 거기 가보자 하고 이제 거기를 가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갔더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됐고 그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이제 그 터만 있었어요. 터. 어떤 분이 헌신하셔가지고 그 땅을 헌신하셔가지고 터가 있고 이제 건축을 헌신하셔서 건축을 해서 지금 로뎀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때 가서 터만 있는 데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1년 지나고 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한번 상단계 선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하고서 보면서 이제 3년은 오자. 3년은 와서 여기를 좀 돕자. 이제 세워지는 곳에 3년은 와서 좀 돕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2년째 오늘 이번에 간 거고, 이제 3년 뭐 가게 된 거고.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정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있었던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자신들이 보냄받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13장 1절 3절까지 얘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 자신들도 사람들이 기도하고 안디옥으로 보내고 안디옥에서 보내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독,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굉장히 환난을 많이 받아요. 도래마다 죽은 줄 알고 번져지고. 근데 깨어나서도 사역을 하러 다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죽을 뻔한 데예요. 죽을 뻔한 데면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근데 오히려 거기를 갑니다. 거기에 돌아가서 뭘 했느냐면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 말해요. 고난과 혼란도 있었지만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에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될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사실 캄보디아 가면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했던 게 뭐냐 하면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거든요. 제가 3번, 지금 3년째 가고 있는 3번 가는 건데 갈 때마다 코로나에 걸려왔어요. 그 처음에 선교지 방문 갔을 때 그때 코로나 터진 때였거든요. 마무리될 때. 그때 걸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 이제 선교 사역할 때, 그때도 저는 저도 걸렸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한 90% 사람들이 다 코로나 걸렸었어요. 그 이번에 가면서 제발 하나님 좀 이렇게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한 4명의 자매가 뭘 몰래 훔쳐 먹었는지 장염에 걸려가지고 그냥 물똥을 싸시고 그 4명이 그냥 들어 누우시고 그래갖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근데 뭐 돌아올 땐 그래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감사한 게 근데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좀 작년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원래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단계 선교 갈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후반 넘어가면서부터 캄보디아에서 무슨 뭐 인신매매가 있네 이래가지고 한번 이제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들 마음을 이해해야 됐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분은 지금 그만둬라. 그래서 그래서 1차 환불을 해주고 2차 환불을 해주고 또 계속 너무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안 가려고 했다가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안 가면 거긴 누가 선교하러 가니? 이런 마음이 계속 있어서 연말쯤 됐을 때 다시 가자고 얘기를 꺼내서 다시 팀을 좀 꾸렸어요. 근데 이제 뭐가 터졌어요? 전쟁이 터져버린 거죠.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사람들이 더 못 가겠다가 돼버려서 선교사님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역, 교회도 사역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안 오셔도 된다고. 성도들 너무 어려워하면은 다음에 오시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아예 접었어요. 근데 접고 나서도 계속 기도하면 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아니 그러면 거긴 누가 사역하러 가냐니. 계속 거기 전쟁이 있고 뭐 한다고 그러면 거긴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전쟁 이후에 단기 선교팀이 싹 죽어버렸어요. 저희가 첫 해 선교 갈 때요. 비행기 하나가 다 단기 선교팀이었어요. 우리를 비롯해서 한 6팀이 다 캄보디아를 내 품에 막 이런 거 다 막 두르고 막 뒤에다 웰컴 캄보디아 막 이런 거 입고 막 이런 팀들이 한 대여섯 개였어. 저희까지 포함해서 한 대여섯 개 팀이 비행기 하나가 다 단기 선교 팀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갈 때는 저희 빼놓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티를 안 내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고는 없어요. 제가 이번에 도리도리 떡볶이 갔을 때도 물어봤어요. 좀 어때요? 그랬더니 정말 죽을 것 같았대요. 한국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고 정말 어떻게 1년을 버텼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선교에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갔으니까 그분들은 계속 남아있지만 그분들만 가지고 사역하기가 어려운 데가 선교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는 게 그분들도 사실 피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집에서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센터에서 같이 주무시거든요. 같이 그 맨바닥에서 잠을 자고 같이 거기서 새벽까지 하고 계속 돌아보셔야 되고 막.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선교제를 일부러 방문을 안 한 거였거든요. 가면 더 수발적으로 뭘 하는 게 어려울까 봐. 근데 인도에 있는 선교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님 이게요. 오면은 힘들다고 안 오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오셔서 한 주 동안 한국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숨 쉬는 것 같다라는 거 아시냐고. 그래서 그런 게 또 있구나. 그래서 본인들이 물론 오면은 긴장되고 신경 써야 되는 건 있지만 그 시간이 자기들에게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그래서 제발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돈 보낸다고 하지 말고 오시라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저희가 계속 가야 되는 중요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요. 아까 왜 영상을 마지막에 보여드렸냐면 이번에 오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2년 전에 갔을 때 그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 중학교 아이들이 교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학교 아이들이 아까 왜 한 7명 정도 현지 애들 보여줬잖아요. 다 우리 단체치도 똑같이 사서 줬거든요. 걔네들이 중학생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간증했던 그 아이예요. 그 아이가 비전이 생겼습니다. 무슨 비전이 생겼을까요? 그 친구가 목사가 되는 비전이 생겼어요. 그 목사가 되겠다고. 아마 그래서 그 아이가 아마 이런 어떤 준비해 오는 것도 마음이 더 열려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꿈이 가득한 교회에 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꿈이 가득한 교회에 와서 해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느낀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 이제 있었던 아이들이 커가지고, 그때 봤던 초등학교 아이들이 커서 중학생 돼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래,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하는 사역이 많진 않아요. 우리가 언어도 안 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건 현지 사역자들이에요. 저희들이 가서 하는 건 그냥 얼굴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얼굴마다? 아직도 동남아는 K-팝이 강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면 애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던 애들도 교회로 오고. 그래서 유치원 데리러 오고 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오면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주는 거는 그냥 준비한 프로그램 열심히 재밌게 해주는 것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왔던 애들 중에 믿음이 생기고 복음이 들어가서 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에 듣고, 그리고 봤던 아이들 중에 몇 명이 교사가 돼 있는 게 얼굴이 익더라고요. 얼굴이. 그때는 제가 이거 밥 안 하고 위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제 봤던 애들이 얼굴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네. 이게 보이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사역하는 사역자의 도움이 되어져 있고, 물론 학생부 애들 중에 뭐 전부 다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한 3분의 2는 여전히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채로 선교사님이 어렵게 이렇게 사역 복음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 한 5명 정도 아이들이 이 신앙과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걔네들이 그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고백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중요한 놓치지 않아야 될 목적이겠다 싶은 거예요.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2년 전에 갔던 그 아이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고, 이렇게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또 내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자그마한 노력이고 자그마한 헌신이지만 그걸 통해서 그 아이들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작은 어떤 기회였고 섬김이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을 여시는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게 사역의 중요한 어떤 모습이에요. 선교지에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아이들을 모아서 재미있는 거 해주고 그 아이들이 계속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시작점을 만들어주고. 하지만 이 모든 사역을 우리가 엮어줘서 하지만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일들을. 아마 매년 이제 가는 부문들 속에서 내년에 또 뭐 가게 되겠지만 내년에 갔을 때 또 어떤 역사를 이뤘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또 어떤 사역을 해놓으셨을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변해서 사역자로 동역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부흥이 있을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나가는 저희들 뭐 대단한 거 못해요. 가서 뭐 말을 할 수 있어요. 뭘. 지금 이 서서프라그리 이것도 금요일날 막 만들어가지고 빨리 외워 막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요. 이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뭐 대단한 거 뭐 하고 오냐?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하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품으라는 게 뭐냐면 그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내년에 또 끄랑막각을 또 가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많이 같이 동역하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일부 끝나면서 벌써 5명이 가겠다고, 이 아줌마들 5명이 가겠다고 작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로 막 감사하다. 그 마음 변치 말라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갔다 오는 사역이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뭐 큰 거 못 해주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또한 사용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 현지에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캄보디아를 가게 될 것입니다. 뭐 언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또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우리 꿈이 가득한 교회가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1년에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많은 선교의 사명의 비전이 있어서 2곳, 3곳 이렇게 선교지를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캄보디아에 또 이번에 가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믿음의 문을 여신 이 사역이 더 많은 믿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주일학교에 그 이번에 성경학교에 왔던 아이들 중에 또 그 아이들이 또 성장하고 믿음이 생겨서 더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 학생부 애들이 정말 진정한 거기 다음 세대인데요.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이 다 들어가서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그 두 분이 아직도 언어가 온전치 않으세요. 그래서 사역하는 게 아직도 현지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분들에게 빨리 이 어떤 준비들이 잘 되어져서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사모님이 또 이제 아이들 학원 사역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유치원 애들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복음을 어렵게 들을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선교지로 사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주선교사님, 신선교사님 두 분이 지치지 않고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붐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단기 선교의 사역을 또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또 갔다 오게 하신 줄 압니다. 이 사역의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준비하고 가서 사역의 일을 감당하고 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버지 학생부 교사가 되어 있는 모습에 아버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계속해서 그 캄보디아 지역에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들으며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망고 마을과 끄랑마강 마을에 아버지 구원의 역사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사역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신하고 수고하는 아이들이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옵시고 그 아이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진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여 주옵시고, 현재 사역자들과 아버지 주선교사님과 신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에 충만한 은혜와 영화 위에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걸 통해 아버지의 학원 사역과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워짐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